오늘 거룩한 예배 함께 하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옆 사람과 인사합니다. 주의 이름으로 당신을 환영합니다. 그렇게 인사합니다. 주의 이름으로 당신을 환영합니다. 예, 환영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종교개혁자인 마틴 루터라고 하는 사람은 독일의 아이슬레벤이라고 하는 곳에서 구리 광산업자의 아들로 태어납니다. 그러니까 좀 부유한 집에서 태어났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는 수도사가 되기 위해서 수도원에 들어갑니다. 그런데 그는 그 수도사들 중에서 아주 열심히 있는 그런 수도사였습니다. 그는 여러 수도사들 중에서도 기도를 제일 많이 또 가장 길게 하는 사람이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요. 자기 그 육체의 욕심을 끊으려고 고행을 하기도 했습니다. 고행이라는 것이 뭐냐면 자기 죄를 물리치기 위해서 자기 몸을 때리거나 또는 무릎으로 성전의 돌 계단을 올라가는 겁니다. 그러면 무릎이 까지고 피가 나고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 고행을 통해서 죄를 없앤다. 이런 인간의 욕심을 없앤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 고행도 참 열심히 했던 사람이고요. 또 죄를 이기기 위해서 카톨릭에서는 고해성사라고 하는 것을 합니다. 그 신부 앞에 가서 자기의 죄를 고백을 하면 그 신부가 그것을 듣고 죄가 사해졌다고 선언을 하는 것을 고해성사라고 얘기를 하는데 개신교는 지금은 그것은 믿지는 않습니다. 죄를 사하는 것은 주님의 능력으로 하는 것이지 사람의 말로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개신교는 받아들이지 않았지만 그 당시에는 고해성사를 했고 지금도 카톨릭은 고해성사를 합니다. 근데 얼마나 철저하게 죄를 고백하는지요. 날마다 신부에게 찾아옵니다. 그래서 아주 세세한 것까지도 얘기를 하니까 그 담당 신부가 좀 귀찮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마틴 루터에게 뭐라고 했다는 얘기가 있냐면 진짜 죄를 지을 때까지 더 이상 오지 말아라. 진짜 죄를 짓고 왔으면 좋겠다 라고 얘기할 정도로 그렇게 해서 고해성사 열심히 했던 사람입니다. 왜 그렇게 했는가? 꼭 구원받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죄의 문제를 해결해 구원을 받을 수 있는데 죄의 문제를 해결하려고 그렇게 씨름을 했던 사람이 마틴 루터라는 사람입니다. 고행도 하고요. 그 다음에 육체를 제어하기 위해서 애를 쓰고 고해성사도 하고 열심히 하는데 내 죄가 정말 다 사해졌다는 확신이 생기지 않습니다. 열심히 하긴 하는데 자기 마음속에 오히려 내가 더 철저하게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고요. 그렇다면 나는 결국 의로우신 하나님 앞에서 심판을 받고 멸망을 받을 수밖에 없는 것이구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마음속에 큰 부담감과 두려움을 갖게 됩니다. 그러다가 로마서 말씀을 그가 연구를 하다가 여기 놀라운 진리를 깨닫습니다. 사실은 원래 성경에 있는 것인데 알지 못했던 놀라운 진리인데 그 진리를 깨닫고 그가 종교개혁을 시작을 해서 종교개혁을 완성을 하는 그런 사람이 됩니다. 우리가 마틴 루터라가 종교개혁자라고 하니까 그 사람만 종교개혁을 했다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그 이전에도 종교개혁을 했던 사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 사람들은 그 로마 카톨릭의 권력에 의해서 화형을 당하거나 또는 죽거나 또는 이단자로 또 처형을 당하거나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마틴 루터는 종교개혁에 성공을 하게 됐죠. 그리고 이어서 한 100년 가까이 거의 100년 가까이 지나서 우리가 알고 있는 지금 장로교를 시작한 칼빈이라는 사람이 종교개혁을 하고요. 그 다음에 18세기에 우리 감리교를 시작했던 존 웨슬레가 종교개혁을 합니다. 그러니까 종교개혁이라는 것은 16세기에 마틴 루터가 하긴 했지만 그것만 종교개혁이 아니고 그 이전부터
한 200여 년 정도까지 이루어졌던 모든 그런 새로운 신앙 운동을 종교개혁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아무튼 그것이 종교개혁의 출발점이 되는데 오늘은 아주 중요한 말씀입니다. 마틴 루터에게 구원의 진리를 깨닫게 했던 그 말씀을 함께 생각해 보면서 은혜를 좀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루터를 변화시킨 말씀은 오늘 17절 말씀인데 함께 봉독합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이 말씀 중에서 먼저 제일 중요한 것은 복음에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다. 이게 매우 중요한 말씀입니다. 자, 루터가 고민했던 게 뭐냐면 아무리 의롭게 살려고 노력을 해도 내가 하나님 앞에 의롭다고 인정받을 만한 의를 가질 수 없다는 겁니다. 내가 아무리 노력을 해도 하나님에게 정말 의롭다고 인정을 받을 만한 의를 가질 수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자, 그러면 의롭다고 인정을 받지 못하면 결국 나는 멸망받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말씀 속에 중요한 것을 깨닫습니다. 지금까지는 자기가 자기 의를 통해서 하나님에게 의롭다고 인정을 받으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에 뭐라고 말씀해 주고 있냐면 복음에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다. 복음이 뭐라고 말씀을 드렸습니까?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핵심은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셨다는 말씀이지 않습니까? 자, 그 전까지는 하나님이 나를 의롭다고 인정해 주시는 하나님의 의를 얻으려고 열심히 노력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는 그런 의를 가졌다고 하는 죄사함을 받았다는 확신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말씀을 묵상하는데 깨닫게 된 것은 우리를 구원할 수 있는 의롭다고 하신 하나님의 의는 내 힘으로 이룰 수 있는 것이 아니고 그것이 저 복음에 들어있다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복음이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라고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그 핵심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신 저 복음 속에 나를 의롭다고 인정하시는 하나님의 의가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놀라운 그의 깨달음이었는데 여러분 저 복음에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내 힘으로 내가 내 의를 이루어가는 것이 아니고요. 이미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는 은혜를 통해서 거기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의 의가 거기에 나타난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의롭다고 인정을 받을 수 있는가? 내 힘이나 노력으로 의롭다고 인정을 받는 것이 아니고요. 이미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내 모든 죄값을 다 치러주셨습니다. 그 십자가의 복음에 이미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습니다. 내가 그 십자가의 복음을 믿으면 하나님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이루신 하나님의 의를 보고 나를 의롭다고 인정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것을 뭐라고 말하냐면 칭의라고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많이 들어봤지 않습니까? 내가 내 힘으로 의롭게 돼서 의롭다고 인정을 받는 것이 아니고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의를 이루셨습니다. 그것을 믿을 때에 하나님의 의를 보고 나를 의롭다고 인정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내가 그것을 믿을 때에 그 하나님의 의가 내게 들어오게 되고요. 내 안에 있는 하나님의 의를 보고 하나님이 나를 의롭다고 인정해 주는 것입니다.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는데 그것을 뭐라고 얘기냐면 의의 전가라고 얘기를 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이루신 그 하나님의 의가 내가 예수님을 믿을 때 내 안에 들어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5장 21절도 이렇게 말씀하는데 함께 봉독합니다.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죄를 알지도 못하는 예수님을 왜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하셨는가? 왜 나를 대신해 죽게 하셨는가? 거기서 이루신 하나님의 의를 통해 나를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시려고, 그 의를 내가 소유할 수 있게 하시려고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이다, 그런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힘으로 의롭다가 될 수가 없습니다. 인간은 철저하게 죄인이기 때문입니다. 오직 우리가 저 십자가의 의를 믿을 때에, 그 십자가의 은혜를 믿을 때에 예수님이 이루신 하나님의 의가 내 안에 들어오게 되고요, 하나님은 그 예수 그리스도가 이루신 그 하나님의 의를 보시고 나를 의롭다고 인정해 주시고 나를 구원해 주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마틴 루터가 깨달았던 놀라운 구원의 진리였습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우리가 저 복음을 믿을 때에 내 의가 아니고요, 주님이 십자가 이루신 의를 통해서 나를 구원해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신다고 하는 분명한 믿음을 가지고요, 이 믿음 안에 흔들리지 않고 끝까지 이 믿음을 가지고 살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구원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내 힘으로 이루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놀라운 구원의 은혜를 마음속에 품고 일생 동안 그 은혜에 감격하고요, 그 은혜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17절 말씀을 다시 한번 봉독합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여기 두 번째는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한다 말씀을 하는데, 믿음이 두 개가 나오는데 어떻게 생각하면 이해가 좀 잘 안 되는 말씀처럼 들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해석하는 사람들은 앞에 나오는 믿음은 십자가의 복음을 믿는 것이라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뒤에 나오는 믿음은 예수님이 저 십자가에서 이루신 하나님의 의를 의미하는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던 같은 말씀을 들려주는 것입니다. 저 십자가의 복음을 믿음으로 하나님의 의가 내게 이르게 된다. 내가 믿음으로 하나님의 의가 내게 이르게 된다, 내게 임하게 된다, 그런 말씀입니다. 아까 의의 전가라고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그 의가 내게 들어오게 된다. 하나님은 내 의가 아니고 예수님의 그 의를 통해서 나를 의롭다고 인정해 주신다,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3장 22절도 이렇게 말씀하는데 함께 봉독합니다.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인이 차별이 없느니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모든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라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저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의를 이루셨는데 모든 믿는 자에게 그 의가 임하게 된다, 미치게 된다, 그런 말씀입니다. 그 의가 내게 들어올 때에 그 의를 통해서 내가 구원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것입니다. 누가 구원받을 수 있는가? 예수님이 저 십자가에서 나의 모든 죄를 사해 주셨고 하나님의 의를 이루셨다는 사실을 믿는 자가 구원받아서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구원받는가? 내 힘이나 능력으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고요, 우리는 오직 믿음으로 의롭다고 여김을 받는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종교개혁자들의 슬로건, 가장 중요한 슬로건이 뭐냐면 오직 믿음으로, 라틴어로 말하면 솔라 피데라고 하는 것인데 오직 믿음으로만 구원받는 것이다, 그런 말씀입니다. 자, 그러면서 이렇게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것을 증명하는데 뭐를 통해서 증명을 하냐면 구약에 있는 말씀을 인용을 하면서 증명을 합니다. 그 말씀은 어떤 것이냐면 기록된 바, 그러니까 성경에 기록되어 있다는 얘기입니다.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런 말씀이 구약 성경에 있는데 이것이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증거가 된다 말씀을 합니다. 자, 이 말씀은 어떤 말씀이냐면
하박국 2장 4절에 나오는 말씀을 인용한 것인데 하박국 2장 4절 말씀을 함께 봉독합니다. 보라, 그의 마음은 교만하며 그 속에서 정직하지 못하나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아멘. 이 하박국 말씀에서 분명하게 의인은 뭐로 살게 된다고요? 믿음으로 영원히 살게 될 것을 말씀해 주셨다.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받는 것은 믿음으로 되는 것이라는 것을 말씀해 주는 것입니다. 그것만이 아니고 뒤에도 또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을 그가 증명하는데 바울이 말씀을 하는데 누구를 통해서 말을 하냐면 아브라함을 통해서 말씀을 합니다. 로마서 4장 3절인데 함께 봉독합니다.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진 바 되었느니라. 아멘. 아브라함이 의롭게 된 것은 어떻게 해서 의롭게 됐는가?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으로 의로 여겨진 바가 됐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아브라함이 어떻게 의롭다고 인정을 받았습니까? 믿음으로 의롭다고 여겨졌다. 아까 말씀드렸던 의롭다고 칭함을 받았다. 그런 말씀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말씀이 어디에 나오냐면 창세기 15장에 나옵니다. 유대인들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할례라는 것이 있습니다. 구원받은 백성이 증거가 되는 할례 받는 것이 어디에 나오냐면 아까 믿음으로 의롭다고 여김받은 것 15장이라고 그랬습니다. 할례에 대한 얘기는 17장에 나옵니다. 그 다음에 나오고요. 그 다음에 율법을 지킴으로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는가? 그렇지 않습니다. 그런데 율법은 언제 나오냐면 아브라함부터 몇백 년이 지난 다음에 모세를 통해 주어진 것입니다. 그러니까 할례를 행하기 전에 이것도 인간의 행위지 않습니까? 율법을 지키는 것도 행위지 않습니까? 그보다 훨씬 전에 아브라함은 어떻게 의롭다고 인정을 받았는가? 믿음으로 의롭다 여김을 받았다. 그런 말씀입니다. 우리를 의롭게 하는 것은 인간의 행위나 능력이 아니고요, 바로 믿음이란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로마서 10장 9절과 10절인데 함께 봉독합니다.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아멘. 우리가 예수님을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면 너희가 그 믿음으로 구원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 그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힘으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고요, 우리의 능력으로 구원받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인데 예수님이 나를 위해 저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고요, 이미 내 죄를 다 사해 주셨습니다. 내가 그 십자가를 믿을 때에 예수님이 이루신 하나님의 의가 내 안에 들어오게 돼 있고요, 하나님의 그 의를 보고 나를 의롭다고 인정해 주는 것입니다. 우리가 진심으로 회개하며 우리가 우리의 믿음을 고백할 때에 하나님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해 주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은 누구에게나 적용이 되는 것입니다. 누구에게나,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놀라운 구원의 은혜를 기억하고 또 이 은혜에 감격하고 날마다 이 굳센 믿음, 흔들리지 않은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성경 14절 15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함께 봉독합니다. 헬라인이나 야만인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에게 다 내가 빚진 자라. 그러므로 나는 할 수 있는 대로 로마에 있는 너희에게도 복음 전하기를 원하노라. 아멘. 바울이 로마에 가서 복음 전하기를 원하는 이유를 얘기를 합니다. 왜 너에게 가서 복음을 전하기를 원한다고 얘기를 합니까? 나는 복음에 빚진 사람이다. 복음에 빚진 사람이다. 이 복음에 빚진 사람의 의미가 어떤 의미일까? 보통 사람들이 많이 생각하는 것은
누군가 내게 복음을 전해줘서 내가 예수님을 믿게 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나는 복음에 빚진 사람이다. 그래서 나도 복음을 전해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의미 있는 생각이라고 생각을 하고 은혜가 되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원래 그 원문의 의미는 여기 빚진 자는 어떤 뜻이냐면 어떤 일을 완수할 책임을 맡은 자를 말합니다. 그래서 어떤 분이 이렇게 설명을 하는데 그것이 좀 의미가 더 확실하다고 생각을 해서 말씀드리면 어떤 사람이 저에게 누구에게 돈을 전달해 주라고 줬습니다. 또는 어떤 사람이 제게 어떤 물건을 어떤 사람에게 전달해 주라고 제게 맡겼습니다. 그러면 저는 당연히 이것을 전달해 줘야 됩니다. 만약에 돈을 전달해 주지 않거나 만약에 물건을 전달해 주지 않으면 제가 할 일을 하지 않는 것이고요. 그게 잘못된 것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빚진 자라는 것은 어떤 일을 맡은 사람, 전달해 줄 어떤 것을 맡은 사람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복음의 빚진 자라는 것은 주님이 내게 복음을 전하라고 맡겨주셨습니다. 누구한테 전달해 주라고. 당연히 나는 전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 사명이 있다는 것을 말씀해 주는 것인데 그래서 데살로니가전서 2장 4절도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함께 봉독합니다. 오직 하나님께 옳게 여기심을 입어 복음을 위탁받았으니. 아멘. 복음을 어떻게 받았다고요? 위탁받은 겁니다. 내게 맡겨진 것인데 전하라고 내게 맡긴 것입니다. 그게 복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바울은 나는 복음의 빚진 자라고 말씀을 합니다. 디도서 1장 3절 말씀도 이렇게 말씀하는데 함께 봉독합니다. 자기 때에 자기의 말씀을 전도로 나타내셨으니 이 전도는 우리 구주 하나님이 명하신 대로 내게 맡기신 것이라. 아멘. 전도, 복음을 전하는 것은 하나님이 내게 어떻게 하신 것이라고요? 맡기신 것이라. 당연히 전하도록 내게 맡겨준 것이다. 만약에 전달해 주지 않으면 나는 내게 주어진 사명을 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하고 있는 바울만이 아니고 우리 모두에게는 복음이 주어졌습니다. 복음을 전하라고 하는 사명이 주어졌습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도 복음에 빚진 사람들인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정말 복음에 빚진 자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고 우리가 믿음으로 열심히 전할 때에 그 말씀의 능력을 통해서 영혼이 구원받고요, 그들의 삶이 변화받고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되는 그런 귀한 축복이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16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함께 봉독합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아멘. 우리가 복음을 전해야 된다는 사실은 알고는 있지만 우리가 주저합니다. 왜냐하면 나는 성경에 대해서 아는 것도 없고 나는 말도 잘 못하고 내게는 능력이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합니까? 내가 구원받은 것은 내 힘으로 된 것이 아닙니다. 그렇다면 다른 영혼을 구원하는 것도 내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나는 그 십자가의 복음을 전하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오늘 그 복음이 뭐라고 말씀합니까?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신 하나님의 능력이 된다. 그를 믿고 구원받게 하는 것은 복음의 능력이지 내 능력이 아닌 것입니다. 내게 필요한 것은 그 복음을 믿음으로 전하는 것입니다. 전할 때 그 복음이 그를 구원하는 능력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능력이 없어서 복음을 전하지 못한다는 것은 우리의 핑계에 지나지 않는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구원하는 것은 내 능력이 아니고요, 바로 복음의 능력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전할 때에 그 복음의 능력이 그 영혼의 마음을 열고요, 그로 하여금 입술로 주님을 시인하게 하고 주님을 믿게 하고요,
그 영혼을 구원하는 그런 귀한 역사를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은 아주 중요한 것을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의가 저 십자가의 복음에 나타났습니다.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믿으면 내 의가 아니고 하나님의 의를 통해서 의롭다고 인정을 받고요,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습니다. 우리도 그 복음으로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됐습니다. 우리에게는 그 복음을 전할 사명이 주어졌습니다. 우리는 복음의 빚진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복음을 전할 때에 나를 구원하신 복음의 능력이 또 다른 영혼을 구원하는 그런 놀라운 역사로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생명이 다하는 그날까지 이 복음의 사명 잊지 않고 이 놀라운 복음의 진리를 전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